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12명 중에 오늘부터 해서 다음 시간까지 요한복음 1장에서 불러온 제자가 이제 5명 나오는데 독수리 오용제부터 이제 부른 거예요. 먼저 불렸다고 해서 뭐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제자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2월 들여서 유튜브를 통해서 도시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시락을 길을 찾는 기쁨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12제자를 통해서 그들이 찾은 길들을 묵상해서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늘 양식을 정성껏 이제 싸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뭐 제자들의 사건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지금 이 설교들과 또 도시락을 통해서 드리는 그 메시지가 중첩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반복되는 메시지들이 뭐 있다 할지라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더 깊이 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냥 이제 생각에 예수님의 12제자, 나중에 12사도라고 불리우는데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12제자라고 하면 막연하지만 어쨌든 신약 성경에서는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은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12제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전부 다 한 번에 줄줄 외우면서 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그거 참 이상하죠. 본디오 빌라도는 나쁜 사람인데도 분명하게 외우는데 그 12제자는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의외로 그 사실 자체는 동일해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제자니까. 근데 정작 다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단지 뭐 이름만이라도 알고 있는가 싶었는데 그 12제자의 이름도 다 모르는 교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속으로 지금 내 말 하고 있네 하고 찔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구원에 큰 지장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제자들을 우리가 다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내 전화번호도 내가 잘 못 외우는데 그 12명의 이름까지 어떻게 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머리가 나빠지는 것도 이유긴 하지만 실은 그 제자들이 12명, 12제자라 해서 12명 전부가 성경에서 우리가 그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나 업적들로 전부 꽉 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모르시는 거는 오히려 이게 자연스러운 거니까 뭐 어떤 제자는 뭐 한 줄밖에 없고요. 뭐 이 제자가 뭘 했는지 성경에 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너무 찔려하지 마시기를 일단 위로부터 제가 드립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보통 영화 같은 데 보면 군인들 전쟁 영화나 뭐 경찰, 스파이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어려운 미션이 주어질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요원들을 축출하는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려운 임무 같은 거 수행하려면 이제 그 중에 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 하여간 온 나라를 다 뒤집고 다니면서 그 미션에 합당한 인재들 골라갖고 막 모아오는 그런 과정들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영화들은 그렇게 이제 요원들을 모으는 과정들도 은근히 재미있는 분량으로 그렇게 전개가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특별한 사람들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미션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재미와 박진감을 이제 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팀에 속해지려면 전부 다 뭐 어떤 그 자기만의 특기나 조건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이미 다 조사하고 분석을 해갖고 철저한 계획하에 한 명씩 모집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벤져스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냥 달랑 읽은 요 본문의 내용만 갖고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참 웃깁니다. 세상에 이렇게 성의 없이 아무나 모집을 하나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자로 불러 모은 사람들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 한 가닥씩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알다시피 그냥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산책하다가 이렇게 길에서 대강 줍습니다. 이렇게 좀 과하게 말하자면 길에서 그 떨어진 휴지들 줍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라 이 말이죠. 좀 과하게 말하면. 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누구냐면 한 명 안드레고 한 명은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거든요. 자, 그냥 그들이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냥 서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우연히 예수님이 걸어가는 장면 보고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 따라갑니다. 무슨 이 안드레와 요한을 부르려고 의도된 계획이나 특별한 부르심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었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번외로 한 가지 더 언급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한번 다룬 것 같은데 왜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인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껏 자기가 잘 키워온 제자 아닙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냥 홀랑 한 방에 예수님께 제자들을 뺏깁니다. 제가 이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 권리와 그 권위를 주님께 이양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향하게 하는 그 소리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도시락에 말씀드리겠지만, 안드레는 자기 스승인 이 세례 요한에게 정말 잘 배운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로서의 사역이 제일 먼저 제자니까 뭔가 이렇게 좀 우쭐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헤게모니를 잡을 만하지도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의 사역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로지 예수를 만나게 해주고 거기서 자기는 이 첫 번째 제자로서의 권위는 다 버려버리는 그 영성을 보게 됩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도시락에서 이 안드레의 가장 굵직한 영성이 권위 버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뭐 이제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이고 도시락한데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참고하기 바라고, 팟빵은 동영상용이 아니라 오디오용이기 때문에 이 도시락은 이제 유튜브에서만 접할 수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간 안드레와 요한이 먼저 이제 예수를 따르게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안드레는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 전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뭐 안드레가 야 이제 좀 어벤져스 뽑으려면 좀 괜찮은 사람 어디 한번 물색해보자 싸돌아다니는 거 아니죠. 그냥 형제 베드로, 제일 쉽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한 거죠. 자, 이때 베드로 뭐 고기 잡는 실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하고 특별한 면접 같은 거 한 것도 없어요. 역시 쉽게 그냥 주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 하루 잡니다. 이튿날 또 길을 가다가 빌립을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동네 친구지간이에요. 동네 친구. 그래서 빌립을 부른 거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가다가 뭐 이제 만나니까 빌립이 동네 친구니까 뭐 잘 지냈냐? 뭐 인사 좀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 보고 그냥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갑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빌립도 지가 아는 동네 친구 또 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하니까 나다나엘은 야, 그 뭐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 그렇게 말한 걸로 봐서 이 나다나엘도 그냥 자기도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이렇게 햇빛 피하면서 뭐 독서하다가 눈도 침침하고 뭐 찌뿌둥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요즘 그냥 집에서만 있으니까 찌뿌둥하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큰 기대 없이 친구 따라 그냥 한번 가본 거죠. 그런 가운데 그냥 5명이 모아진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부르심의 과정에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서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깊은 영적인 임팩트가 있었을 것입니다. 뭐 베드로에게 장차 반석이라고 선포하신 거나 나다나엘한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나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교감이 있긴 했지만 그건 이제 뭐 차차 좀 살펴볼 때가 있으면 살펴보기로 하고, 그냥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은 그냥 동네 흔한 주변인들 만나는 대로 다 불러갖고 제자를 삼았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뭐 특별한 특공대들을 계획적으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걸 알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거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만은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만세 전부터 그 계획하신 그들을 뭐 같은 동네 살게 하시고 같은 시기에 태어나게 하셔서 때로는 뭐 형제로 때로는 친구로 살게 하시는 그런 모든 섭리가 전부 다 하나님이 원래부터 주님의 이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낱낱이 다 관리해 오셨던 것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전능하심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인도하시는 섭리였다라고 한다면 뭐 아멘으로 제가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 제 생각이 이제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이제 제 생각이라는 건 제 개인적인 상상이 아니라 이 성경의 흐름과 전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배경하에 적어도 성경에 근거한 판단을 해보자면 이 불림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뭔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제자로서의 어떤 실력이나 조건이 갖추어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 모든 게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이든 아니든 분명한 거는 그들은 전혀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뭐 재밌게 생각하자면 제가 뭐 당시로 이렇게 가갖고 그 당시 이제 그들의 동선 안에 제가 있었다면 안드레 뭐 베드로 이렇게 빌립을 보면서 어이구 저 형씨들 반가워요 뭐 어디 가세요 그랬다면 주님이 야 너도 따라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자격과 제자될 만한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재밌는 상상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뿐이죠. 누구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만들어 창조하십니다. 누군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 하나, 세상에 그 누구라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죽어야 될 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누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 제자 삼는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귀한 메시지더라는 것입니다. 만나면 되는 거죠. 목사님, 그렇다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주님의 사람이 되고야 만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근데요, 그럼 가룟 유다는 왜 안 됐는데요? 왜 안 됐을까요? 나중에 이제 가룟 유다를 다루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라도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만약에 안 됐다면 그 이유가 하나잖아요. 안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은 12제자의 공간 속에 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안 믿으면서 거기에 끼어 있던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을까요? 우리 중에는 없겠죠. 교회는 다니는데 늘 교인들과 같이 해요. 예배드리고 직분도 있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성경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 예수님은 유다를 이미 지적하고 있어 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말씀이 있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 나중에 유다가 배신했을 때 놀라서 막 충격을 받고, 아니 이럴 수가, 네가 배신하다니, 네가 내 제자 아니더냐, 난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난 네가 날 믿고 있는 줄 알았다, 그렇게 하신 적이 없죠. 가룟 유다는 12제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가르쳐주고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기는 사건이 되죠. 이제 나중에 마띠아라는 제자를 대신 뽑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뭐 유다나 마띠아와 같이 더불어서 한번 살펴볼 시간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주님이 처음에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야기들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은혜가 돼요. 휴지처럼 바닥에 뒹굴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주워 들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이가 고장난 나를 다시 주워서 당신의 손 안에 들어 놓으셨습니다. 게임은 끝난 거죠.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제자라는 건 특별히 12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분의 길을 쫓아가는 순간 우리는 그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상황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자, 이 한 문장으로 참 많은 설교와 메시지들이 쏟아져 나와 있습니다. 처음 제자를 부르는 장면인데 이게 어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성경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니까 그때그때마다 그 설교자의 영감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이상할 정도로 본질과 빗나가는 그런 수준만 아니라면 그 나름대로의 정황에 따라 메시지에 은혜가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 구절의 주제로 보통 많은 그 설교들이 뭐냐 하면 제자들이 아직 잘 모를 때 그 제자들이 참 이렇게 어리석었다라는 뭐 그런 그 지적과 그 권면과 교훈을 주기 위한 설교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서 비롯된 교훈을 우리가 이제 듣고 또 보고 또 알고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이걸 그대로 읽으면 그 말이 끄떡거립니다. 다 은혜가 되고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그 대답이 랍비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아직 어리버리하다, 이 지적을 보통 많이 한다는 거예요. 선생님, 랍비죠. 뭐 화수동 사세요? 화평동 사세요? 아니면 좀 멀리 청라에 사시나요?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무엇을 구하냐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엉뚱한 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깊은 본질적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지적입니다. 뭐 괜찮은 곳에 뭐 계시면 같이 가서 집도 탐색하고 뭐 그러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뭐 어느 동네에 사는지, 그래서 뭐 족보관계, 혈연관계 매치시키면서 그 정체를 좀 분명히 알라고 그렇게 물었던 질문이지, 하여간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을 통해서 자, 우리들도 이렇게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반응하지 마라, 뭐 그런 이제 교훈을 주는 본문이라고 대부분 많이들 설교합니다. 뭐 당연히 귀한 은혜죠. 그리고 우리가 또 어리석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새겨야 될 교훈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조금 더 그 팩트에 가까이 접근을 하면서 이 대화를 통한 실체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는 이 뜬금없는 두 제자를 향하여 가장 먼저 던지신 질문이 무엇을 구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요한복음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멘트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도 마찬가지. 이 질문을 각자에게 던지는 주님의 음성으로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어떤 대답을 하시렵니까? 이제 주님의 길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돌아서 우리를 보면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랬을 때 무슨 대답을 하시렵니까? 제가 이제 참 많이 말씀드린 저의 간증 중에 하나가 이게 필요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주님의 이 질문, 첫 멘트, 이게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처음으로 하나님 믿고 살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못마땅한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건 인생에 고난이 와서 그런 건데, 뭐 대부분 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자, 이런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제가 믿어드릴 테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전부 다 착착 알아서 다 해주시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뭐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익히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거죠. 근데 믿어드리는 건 분명히 맞는데 영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 원하는 대로 환경 개선이 안 오더라고. 지금 신약시대에 메시아에 대해서 대망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들 유대인이라면 이 기나긴 역사 동안 나라를 빼앗긴 이 현실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메시아만 오면 해결된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예요? 현실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 또 언제쯤 오시려나 오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분이 저기 계신다는 말을 듣고 그냥 쫓아간 거 아닙니까?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마음이겠죠.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 믿고 기대에 가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도와줄 거다. 이제 믿어드릴 테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았죠. 근데 시간이 가는데 자꾸 깝깝해져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별로. 어느 날 답답해서 우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난생 처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이런 지금 인생을 지금 사는데 살아계신다면 제가 진짜 한번 제대로 믿어드릴 테니까 당신의 음성을 한번 들려주세요. 초창기 신앙이니까 얼마나 초짜고 어린 신앙이겠습니까? 근데 진짜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맺힐 정도로 간절히 마음을 갖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서 눈에서 이렇게 눈물이 흐르는 촉촉함으로 그만큼 간절해진 거죠. 그렇게 누워 있는 그때에 이 눈에 보이는 천장의 한시 방향에서 사운드가 들려요. 사운드.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그 음성입니다. 충격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이성이 굉장히 강한 스타일이라서 내가 지금 심신이 박약해서 이게 환청을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 맞다면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한 번 더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똑같은 음성으로 네가 무엇을 하려느냐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날 이후에 그런 종류의 사운드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냥 음성을 들었던 그 체험 자체가 충격이라서 그 의미나 해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불에 엎드려 갔고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겠다는 둥, 하여간 온갖 믿음의 기도는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음성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 이런 그 마음의 욕구와 소원들이 많았는데 막상 음성을 듣고 나서 기도할 때는 전혀 그런 것들 달라고 떼를 쓰거나 못마땅한 환경 좀 바꿔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음성 듣고 했던 기도는 전부 다 나라와 의를 위하는 그런 기도뿐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신앙과 사명감이 투철해서 아니요.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거예요. 이제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내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있는데 그럼 남은 건 뭐죠?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면 뭘 구해야 하는지 눈치가 빨라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보이는 건 하나님뿐인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게 뭔지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믿으면요, 나라와 의 그것 외에 아무 관심 없어져요. 제 경험상 그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도 그 음성에 대한 의미는 저에게 시시각각 제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그에 비례해서 어떤 깊은 의미로 해석이 되고 그 해석에 대한 내용이 제 마음속에 주어지고 그랬습니다. 이런 간증은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그쯤 하고, 저는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하신 첫 멘트, 그게 바로 저에게 들려진 그 음성, 주님이 처음 하신 그 질문, 그게 원리적으로 똑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혼자서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이게 지금
무슨 인간의 욕심이나 욕망의 내용을 물어본 것이겠습니까? 뭐 알라딘의 램프를 비비면 도깨비가 짠 나와서 네 손이 뭐냐, 금이냐, 은이냐 다 들어줄게. 그런 차원의 질문이겠냐 이 말이죠.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면 현실이 해결될 걸 기대했습니다. 오로지 현실입니다. 환경이고 상황이고 정치적 구도의 변화, 그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니들 지금 나한테 뭘 구하려고 오는 거냐, 그걸 물으십니다. 자, 이제부터 집중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로 막 헬라어 나오고 영어 나오고 이제 골치 아파요. 지금부터 놓치면 그냥 끝나버립니다. 지금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첫 멘트를 설명합니다. 중요하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할 때 구한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합니다. 찾다, 구하다 그런 의미인데 이거는 어디서 물건 찾는 데 사용한 단어가 아니에요. 야, 핸드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핸드폰 좀 찾아줘. 내 지갑 좀 찾아줘. 그럴 때는 제테오를 쓰지 않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어떤 걸 찾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궁극적인 뭔가를 찾을 때만 찾다라는 제테오를 쓴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에서 제테오를 사용한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너희는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때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구하라가 제테오입니다. 감이 오시죠? 나라와 의를, 이 궁극적인 걸 구하라 할 때 제테오를 쓰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본다면 사도 바울이 우상이 만연한 에덴에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17장 27절에 제테오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상에 미쳐있는 아덴은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이 있을 정도였는데 그 한가운데 서서 참 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이 찾아라는 단어가 제테오입니다.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더듬어서라도 하나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을 찾아서, 즉 제테오해서 발견해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게 제테오.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그 구하느냐의 그 의미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질문하신 게 그건데, 너희들 나를 메시아로 믿고 따라오는 거라면 너희들이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정치적 해방이냐? 현실의 부요함이냐? 뭐 돈이냐? 권세냐? 건강이냐? 그런 거 찾는 거냐? 뭘 구하느냐? 뭘 제테오하느냐? 나를 따르는 궁극의 이유가 뭐냐? 제가 하나님의 음성 처음 듣고 그 전까지 구하고 싶었던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여기 두 제자들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동일한 각성이 생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제 체험상 그래요. 자, 그래서 무엇을 구하려 하느냐는 그 답 속에 저는 이불 속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의를 구했듯이 이들의 대답은 뭐냐면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이 문장이 좀 틀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에 대해서 성경적 지식이 좀 필요해요. 랍비는 선생님이란 말 아시죠? 일상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로서 극존칭의 표현인데, 그래서 내가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서 그 선생님을 따르고 내가 당신의 가르침 밑에 있겠습니다라는 표현을 고백하는 관용적인 멘트, 이게 어디 계시오니까 헬라어로 푸메네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 이제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 태권도장을 제가 좀 다녔는데 어릴 때 그 들어가면 태극기 앞에 그 가슴에 손 올리고 격리한 다음에 그 사범님이나 관장님한테 안녕하세요 안 합니다. 충성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어떤지. 그거 관용적인 인사라고 그래요. 그는 도장에서만 하는 인사예요. 근데 만약에 집에 가서 뭐 태극기에 뭐 격리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충성 이러진 않잖아요. 무슨 말이죠? 라비어 어디 계시오니까라는 푸메네이스라는 말은 선생님 화수동 사세요? 화평동 사세요? 이건 묻는 게 전혀 아니라 내가 정령 따르겠다는 뜻을 밝히는 당시의 관용 어구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따르겠다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어디 사는지를 왜 물었지 하면서 그걸 문자적으로 골똘히 성찰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식만 알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자기를 따르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겠다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문장에 39절에 있죠. 이르시되 와서 보라.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하죠. 와서 보라.
이 와서 보라라는 그 와보라는 헬라어 자체가 에스케스테 카이 옵세스테 이렇게 합니다. 이 카이란 말이 그리고 엔드인데 영문법에서도 그런 것처럼 명령어 다음에 엔드를 쓰면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면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와라 그러면 볼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라고 초청하시고 니들이 오기만 하면 반드시 볼 거라는 확실한 선언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이 분명한 약속이 이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더 구체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정리해 보세요. 길거리에 휴지처럼 버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워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손안에. 그리고 너는 무엇을 구하냐? 너의 궁극적으로 구할 게 뭐냐라는 걸 물으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말 앞에 오기만 하면 확실하게 볼 거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자,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주님께 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베드로를 보고 42절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게바라는 건 아람어인데 원래 게바는 베드로는 페트라 반석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이에요.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너는 원래 요한의 아들이었다. 너 요한의 아들로 살았잖아. 근데 그때 요한의 아들로 살 때 네 이름이 시몬이잖아. 여러분 시몬이죠. 시몬이 뭐예요? 야곱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12아들 중에. 그 과격하고 거칠고 막 성미가 급하지 않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하고 나서 시몬이 칼을 들고 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거기서. 베드로 인생이 그랬잖아요. 칼 들고 있다가 사람 막 귀자르고 거칠고 무식한 성격의 대명사였죠. 너는 그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만난 이후에 반석으로 살게 된다고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장차 게바라하리라는 표현을 You shall be called Cephas, Cephas는 게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를 게바라 부르리라. 헬라어 문법에는 없기 때문에 헬라어 문법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헬라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깊은 영감이 개입된 흔적을 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 you라는 2인칭 단수에 미래조동사가 will이 아니라 shall을 쓰면 죄송해요. 그냥 한번 참고로 들으세요. 필요한 겁니다. 이걸 의지미래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말에는 없어요. 근데 영어식 문법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장차 반석이 되리라. 이거 단순 미래가 아니라 이걸 의지미래라고 하는데 의지미래는 개념이 있어요. 특별한 개념. 우리말에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너는 갈 것이다를 영어로 you will go 이렇게 말하죠. 그럼 이 will을 썼어요. 이건 그냥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가게 될는지 안 가게 될는지 그거는 잘 몰라요. 뭐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그냥 단지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갈 것이다 이렇게요. 근데 동일한 말을 you will go가 아니라 you shall go라고 shall을 써버리면 우리말에는 그 어법이 없기 때문에 you will go든 you shall go든 번역할 때 동일하게 너는 갈 것이다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의지미래라는 건 you shall go라고 하면 그 개념이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의 의지가 개입돼서 그 일의 미래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놓고야 말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you shall go라는 말은 다른 말로 I will let you go. 내가 너로 하여금 가게 만들어 놓고야 말리라 그런 뜻이죠. 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장차 게바라 하리라라고 하신 영어 성경은 대부분은 you will be called가 아니라 you shall be called shepherds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의지 미래를 사용한 거죠.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이제껏 시몬으로 살았던 요한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라는 선포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싹수 봐서 반석이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지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의 실력과 조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내가 너를 반석으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겠다고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장차 내가 너를 제자로 만들어 놓고야 말겠다.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 사건은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뭐 다룰 수는 없고 제자들에 대한 메시지는 앞으로 도시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지 늘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베드로가 설레발을 치다가 뭐 때론 칭찬도 좀 들었지만 사탄 소리까지 들었던 핀잔도 무지하게 많이 들었죠. 믿음이 없다는 책망도 들었지만 그래도 몇 걸음이라도 물 위를 걸어봤던 경험은 베드로에게만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주님 따라다니는 내내 나름대로 수제자랍시고 뭐 앞장섰던 그 용기는 오늘 주님이 그에게 하신 이 선포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정말 반석으로 쓰임받는 진짜 수제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그 메시지를 시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아요. 늘 그래요. 힘들고 어렵지만 베드로가 일어났던 마지막 궁극의 그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너를 장차 개바로 만들리라. 반석으로 만들리라. 항상 하나님의 그 의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지를 믿었던 그 믿음이 베드로를 그 다음 단계로 자꾸 이끄는 그런 힘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베드로를 살펴볼 때 충분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무능력함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죠. 세상 일도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더 심합니다. 저는 그래요. 자, 두 가지로 한번 나누어 볼까요? 세상적인 일하고 신앙적인 일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세상적인 일에서 무능력함을 느끼고 속상할 때, 신앙적인 측면에서 무능력함을 느끼고 속상할 때.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적인 일에서 무능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제가 가르쳐 드릴 분야가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적인 일에 무능력하다고 야단치신 예를 본 적이 없어요. 너 왜 그따오냐?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여러분, 뭐 돈 없는 과부, 병 걸려 죽게 된 병자, 기타 등등 이 세상에서 무능력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책망하거나 야단친 적이 있나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도우고 살피시고 그런 적은 더 많았죠. 그래서 저의 불만 중에 하나가 제발 그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어떤 비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걸 종종 듣게 되면요, 제가 이상하게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듣는 사람들은 좋아합디다. 무슨 뭐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긍정의 힘으로 살라는 둥, 된다라고만 뭐 얘기하라는 둥, 뭐 목표 의식을 분명히 하라는 둥, 뭐 시간 안배를 잘하라는 뭐 그러면서 기타 등등 세상에 아무튼 성공한 부자들의 이야기를 막 예화로 들고 그러는 거 보면 자꾸 이렇게 마음이 아파요. 그냥 제가 하여간 그래요. 뭐 그것도 어떤 은혜와 연결되는 게 있겠죠. 뭐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마음이 아파요. 근데 하여간 뭐 단지 제가 그럼에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가 뭘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들이 구하는 제테오가 뭐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제테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일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일단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그리하면 나라와 의를 구할게요. 늘 그거죠. 그러면서 늘 나라와 의는 먼저 구하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고 속상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니까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도 속는 셈 치고 그래, 먼저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나서 이제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고 기다리셨대요. 근데 전부 다 먹튀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신가 다시는 안 속겠다고 성명을 발표하셨다는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의 무능력함을 이 속상해하는 그 경우를 신앙의 영역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잘하고 싶은데, 그리고 무엇이 잘하는 것인지에 감도 있어요. 그 감을 잡고 있는데 늘 무너지고 망가지고 자폭하고 헤매죠. 전에는 내 의지와 결단을 한 80%로 잡았는데 잘 안 되네. 여전히 실패했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마음 잡고 이제는 90%로 끌어올려서 노력해봐야지. 그러고 계신가요? 그러면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00으로, 그 다음에 120, 150으로 끌어올려서 최선을 다하면 될까요? 자세는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러나 저는 희망적으로 안 봅니다.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거 어떡하라고요? 그냥 포기할까요? 여러분, 포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죠. 포기는 마귀의 품입니다. 마귀의 품. 그럼 어떡하라고요? 저도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거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그대로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괜히 저만 열 올리면서 외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재밌게 말하는 건데 왜 이렇게 씁쓸하게 회의적으로 말씀드리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래서 요령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이렇게 기준을 옮기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쉬운 듯 어려워요, 이게. 자기 의지의 결단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연히 필수적인 거예요. 아니, 내 의지가 발동하지 않는데 그 무슨 일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단지 자기 의지를 발휘하는 동안 여러분이 자기 의지를 믿지는 마세요. 애매하죠. 그럼요, 어떻게 해요? 의지를 발휘하는 건 무조건 기를 쓰고 하셔야 됩니다. 피 터지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뭔 말이냐?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그걸 끝까지 믿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마음 중심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필사적인 노력은 똑같을지 몰라도 뭘 믿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나의 의지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 이걸 믿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영역을 남겨놔야 돼요, 반드시. 귀찮으니까. 근데 양심은 있으니까. 귀찮은데 양심은 있어.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하나님 한번 알아서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가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죠? 귀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그냥 떠넘기는 아주 그냥 하나님 다 책임져 주세요. 아주 얍삽한 합리화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다는 건 내 책임을 회피하고 하나님 앞에 떠넘기는 얍삽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정말 믿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다면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뭐냐? 불같은 기도가 이렇게 함께 진행되는 역사를 느낍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로 귀찮아서 떠맡기는 책임 회피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결단한 건지가 판명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부쩍 기도 응답 많이 받아요. 천년의 하루라는 일기장을 날려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간증을 써내려 가시게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말씀 잠시 잊고 있다가 요즘에 막 기도 응답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감사한 경험을 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응답들인지 막 여러분들에게 다 간증하고 싶지만 안 가르쳐 줄랍니다. 남의 간증에 너무 감동받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 은밀한 간증들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뭐가 두렵고 불안하고 뭐가 그렇게 절망스럽습니까? 내가 너를 장차 개바가 되리라 그렇게 자녀로 제자로 만들어 주겠다는데 무능력해서 속상하다고요? 여러분, 무능력이 속상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속상한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고 백날 첫날 요절만 외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세요. 거기에 집중하세요. 이제 그래 왔는데 아니요, 그렇게 안 해왔다니까요. 가만히 보라고요. 발끈하고 마음 잡았다면 내 의지를 믿는 게 더 컸지 거기서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이 중심의 이동이 돼 있었는가? 절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그 믿음이 생기면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자기만의 골방이 있고요. 뭔가 이렇게 가슴이 자꾸 뜨거워져서 불이 올라오는 그런 기도. 여러분, 이런 기도 하고 살아 계십니까? 이때에? 이 가슴이 뜨거워갖고 이 죄가 뜨거워서 속에서 견딜 수 없어갖고 다 토설돼 나오는 그런 기도를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이때에? 하나님의 의지를 믿을수록 이상하게 기도가 조금씩 땡겨져요. 땡겨요, 기도가 막 하고 싶고 응답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마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고 그런 천상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즌에 돌아다닐 일도 없고 무릎 꿇기에 이처럼 좋은 시간이 어디 있나요? 저는 요즘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코로나 동향을 주시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좀 연구를 나름대로 합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한테도 배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한테 은혜 받은 게 있어요. 길어지면 안 되니까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박테리아는 세균이라고 하지만 코로나는 바이러스라고 그럽니다. 차이가 뭐냐? 이 세균 박테리아는 혼자 증식을 해요. 이 생물체란 말이에요. 근데 바이러스는 애매해요. 미완성 생물이에요. 더군다나 RNA 바이러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염색체라는 게 나선형으로 두 줄로 되어 있는 건 일단 두 개니까 양옆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이런 건 DNA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근데 코로나 같은 RNA 바이러스는 줄이 한 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불안전해요. 얘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숙주가 필요합니다. 숙주라는 건 들어가서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접붙여져서 내가 살아내야 되는 그 원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대상이죠, 바이러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본 것처럼 코로나는 이렇게 주변에 스파이크처럼 생긴 돌기들 갖고 있는데 그 돌기들이 숙주 안에 세포와 뭔가 이렇게 돼갖고 탁 맞닥뜨려 붙여지면 그 안에 들어가갖고 자기 자신을 막 복제해내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러다가 건강한 세포에서 이것들 뭐야? 위험을 알고 이제 죽이려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니까 열이 나기 시작하고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바이러스 코로나도 지들이 살아야 되니까 공격을 당하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건강한 세포에서 이 위험을 알고 막 죽이려는 공격을 하려고 하면 살기 위해서 다른 숙주로 갈아타야 돼.
그래서 다른 숙주로 들어가서 또 생육하고 번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침을 유발시켜요, 사람한테. 그 기침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서 안 죽으려고 또 다른 숙주를 찾아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코로나는요, 사람이 걸려도 사망률이 그렇게 높진 않죠. 왜? 숙주가 죽어버리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러니까 사망률은 낮지만 전염률이 높죠. 어떻게든 살라고 필사적으로 옮겨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니까 자기가 살아야 하니까요. 그럼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살아야 한다는 일념이 코로나의 핵심 동력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박테리아도 아니고 이 박테리아보다 훨씬 미개하고 하찮은 이 바이러스조차 이렇게 살라고 필사적으로 접붙이려고 애를 쓰고 전염시키는데, 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자로서 제자로서 살아보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접붙여지려고 했던가. 바이러스보다 못한 내가 아니던가. 갑자기 코로나한테 부끄러워지고 뭐 은혜가 됩니다. 코로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능력으로 속상해할 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상태가 바닥을 칠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의지가 전혀 발동되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 그때 이 가슴에 고백을 잃지 마세요. 하나님의 의지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뭐 한 방에 확 나아지거나 힘을 얻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 중심을 한번 옮겨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속으로 자꾸 주장하시면, 주장하는 동안 언제인지 몰라도 성령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옮기시게 할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것과 연결돼서 그렇게 안 했던, 그렇게 하기 싫었던, 그렇게 무감각했던, 그렇게 등 돌리고 살았던 기도가 갑자기 속에서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조금씩 더 뜨겁게, 불같이 엎드리자, 엎드리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게 능력 주신 자 안에 거하게 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어린 양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된 자들이, 그 제자된 자들이 바이러스보다 못한 절망의 인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살아내십시오. 필사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죽지 마세요. 하나님을 숙주 삼아서 그 안에 접붙여야 살게 됩니다.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믿음부터 가지십시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